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이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며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주셔서 날마다 통해 잡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사단마귀들이 아버지 이 모든 어둠의 흑암 세력들이 아버지 이 땅을 잡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교훈적인 차원에서 유익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에 따라 통치와 보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회파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에게 절대로 우리가 두 손을 들면 안 돼요. 진리를 우리가 지키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2장 3절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칭찬과 격려를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정말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난무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사실 영적인 어떤 전쟁 속에서 악한 영들이 주변에 있으면은 그 영에 억눌려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악할수록 영분별을 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을 다 제압을 해야 돼요. 마귀도요, 아무리 이 마귀가 날뛰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마귀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들도 절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어려움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붙잡고 나가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니까 여기에서도 수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는
피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이다 그랬어요. 피를 흘리기까지 심각한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 수고를 그런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런 수고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이 범한 죄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인간들이 죄를 졌으면 인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금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당신이 비하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비하의 신분이 뭐냐? 성육신이거든요. 성육신의 이런 상태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우리와 다른 것은 뭐가 없다고 그랬죠? 그분은 죄가 없어요.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죄와는 무관해요. 원죄하고도 무관해요. 그래야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겠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비하의 신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 속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타종교는 그게 있어요. 타종교는 나에게 오라고 그래요. 나에게 오라고. 무슬림 같은 것도 그러는데 알라나 이런 것은, 왜냐하면 알라 이분은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천하고 제약된 인간에. 그러니까 우리 보러 올라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고행이나 어떤 수행이나 뭐 이런 남아단이란 이런 어떤 그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올라가려고 이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보러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스스로 내려오셨어요. 죄인이 마치 죄인도 아니신데 죄인의 모양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의 아비가 마귀라고 해서 마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죄가 뭔지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무던히도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충성을 다해 왔어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의 결과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단 0.0001%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구원에 대해서 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직분도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세웠지만은, 그러나 직분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성도라는 이 단어로 가는 거예요. 성도.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행복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사실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난무할 때에 그들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과 고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배교하면 간단히 끝날 일을 예수를 놓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 누구도 하나님이라고 인간들이 칭한 것을 인정하거나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핍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은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바사나 이런 나라는 원래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대국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거예요. 맞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이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늘 당신의 백성들을 채찍을 드실 때 그 속에 뭐가 있냐?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찍이 우리 편에서는 그게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의 표현이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채찍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대충 했던 자들이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던 자들이 겸손하게 돌아오고, 종교다운주의는 잘못된 걸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직 예수만 붙잡고, 말로만 아니라 다른 어디에도 예수 믿을 만한 구원의 길은 없고, 또 그 이름을 주신 적도 없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오전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은,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초래된 현실적인 수고, 핍박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자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이 인내는 수고, 피 흘리기까지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뭐 대충 뭐 구원을 그냥 아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아요. 우리가 또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신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절대로 우상숭배나 음행이나 토색이나 후욕이나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흔들 때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자세가 우리 한국교회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직책이 세 가지라는데 뭐예요? 첫째가 왕, 그 다음에 또 제사장, 또 선지자. 그러니까 이 삼직이 교회 안에서 잘 진행이 되어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그 질문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참된 교회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삼직이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예요. 참된 교회의 표징은요, 제사장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성례. 성례의 집례. 제사장으로서 성례. 그러면 성례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세례, 성찬, 성찬식.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성찬식과 또 세례식이 제사장 역할로서 교회에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게 이제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인본주의 신앙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계속해서 사람이 좋아하는 말만 해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잘 되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기 바랍니다. 명예를 얻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해주는 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우연하게 그냥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법이 없어요. 정확하게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보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노력해서 되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어요?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지켜주니까 우리가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다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그걸 계속 기도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뭐 없다, 있다, 하나님이 나를 뭐 미워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뭔가를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기도 내용이, 제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이걸 물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뜻만 가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안 이루어진 것조차도 이것도 응답이에요. 아니,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고쳐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고쳐달라고 백날 해봐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이면 그것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께 계속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응? 아니, 맨날 어디 놀러 다니고 어디 그냥 막 세상에 더 좋아서 미쳐 죽는 사람한테 뭐 돈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돈 많이 주면은 완전히 예수 잊어버리죠. 세상으로 빠져버리죠. 그 권력이 그렇게 소중해가지고 권력을 쫓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쫓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주시면은 권력으로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내가 구하는 대로 주셨다고 하면은 하나님 영광을 가려고 저건 멸망의 길로 갈 걸 알아요. 줄 수가 없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본주의 신앙으로 가진 사람은 자기 기도를 갖다가 뭐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뭐 찾아가서 얘기하면은 들어주듯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찾아가서 계속 요구한 게 뭔지 알아요? 정당한 요구를 한 거예요. 정당한 요구. 불의한 것을 가지고 하면은 불의한 재판도 안 들어줘. 그런데 정당한 것을 가지고 갔는데도 재판관이 불의해. 그런데도 나중에 계속해서 정당한 걸 가지고 요구하면 들어준다 이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정당한 요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도 정당한 요구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꼭 줘야 된다. 이런 원리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인 거예요. 이게 신분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에는 가면 갈수록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문을 닫게 한다든지 교회를 무너뜨린다든지 예배를 해방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교회는 우리가 꼭 건물이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하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런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 십자가 달아도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특히 우리 주의 종들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정말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6.25 지금 6월 달이네 올해가요. 그 6.25가 이제 얼마 또 안 남았네요 보니까. 그 6.25 그 사변 때 유엔군들이 우리나라 많이 왔잖아요. 특히 미국에서 많이 와서 도와줬는데 미국에서 사실 안 오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와서 도와줘야 된다고 뭐 빌그레엄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인가 그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을 도와줄 이유는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분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잖아요. 미국 대통령들은.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6.25가 이렇게 그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결정적인 게 아주 역사적으로 좀 밝혀지고 있잖아요. 예? 정말 우리 기독교가 큰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요. 근데 내 백성이 교회를 갖다가 그냥 헌시작처럼 버려버리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다른 데도 다 있다고 하면서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하네. 그래서 종교다운 주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모든 종교는 하나입니다 이거거든요. 네 종교 내 종교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요즘 표적사역
눈으로 보이는 어떤 은사 사역이 막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 종교가 옳다는 걸 자꾸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표적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중요하고 하나님 영광을 써야 되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사역이라 이거예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뭐 교회 자랑이 우리 교회 뭐 연예인들이 많이 오고 또 무슨 뭐 연예인들이나 또 무슨 뭐 정치인들 장차관들 높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오직 우리는 신분주의 교회입니다. 이게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예수만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진리를 회파하려고 하고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해서 칭찬을 들었잖아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도 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님인가요? 그분이 그 경향신문에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봤어요. 3월 달인가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번 9월 달에 이제 국회 상정에서 연내에 이제 입법화 해가지고 연내에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그 경향신문에 그 기사를 제가 봤어요. 경향신문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가정 질서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를, 이 진리를 어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소수의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서 성경을 완전히 뒤엎는 이런 것을 지금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는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들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제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은 아유 뭐 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야죠. 그리고 혹시라도 감옥 가고 벌금 물을까봐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뭐 그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멀지 않아서 만약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혼인신고도 정식으로 하죠. 결혼도 하죠. 그렇게 하면은 전부 다 뭐 어떻게 돼요? 이제 뭐 그걸 나쁘다고 이제 얘기했다가는 처벌받는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교 차별 금지법도 다 연달아 이제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이제 우리 NCC 단체에서도 성명을 냈으니까 뭐 멀지 않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송광석 목사님 얘기대로 한교총에 방문해 가지고 그걸 설명을 하고 갔대잖아요. 이제 법 제정을 이제 이거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수렴하러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남자끼리 목회하는 교회도 있고 여자끼리 목회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 이제 교회가 앞으로 이제 생겨나게 되면 이제 누구도 이제 그런 걸 뭐라고 할 수 없고 이제 성직자도 이제 부부가 왔는데 같은 남자끼리 와서 우리 사모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도 하고 다 좋게 생각하고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다. 그 영국 교회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불쾌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럼 그 우리 처벌받는 거예요. 왜 사람을 불쾌해? 우리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불쾌함을 받았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추행도 그러더라고요. 뭘 이렇게 아주 어느 특정 부위를 뭐 5초 이상 쳐다보면 안 된다고 옛날에 우리가 그 성폭력 제가 그 교육을 우리 그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쳐다보는 게 내가 수치심을 느꼈다 하면 그게 이제 성추행 혐의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느끼지 않고 아무 있으면 괜찮죠. 이게 법이 그런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불쾌하다 이렇게 인정을 느꼈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처벌을 받는 거죠. 야, 참 진짜 그 우리가 모든 인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지금 이어벌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소수자들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해야 되고 품어 안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뭐 정부와 대항해서 정부와 우리가 투쟁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한 이런 법 제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희망이 이제 좀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교회를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절에, 자, 3절 보세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3절에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참고 견디요? 예수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에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견디다 이 말은 감수하다 이런 의미예요. 감수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호락가락하잖아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돼. 갈등이 일어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그냥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행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내 안에 성령이 탄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 마귀는 전쟁을 선포해요. 전쟁을 선포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려고 해요.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그래서 이제 그 무당들이 다 누워 있는데 하천이고 옆에 벽이 있어서 도망갈 데도 없고 그 길밖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갈 길이 없다. 근데 그 길에도 가려고 하니까 무당들이 다 시체처럼 누워 있는데 그 공간을 제가 밟으면서 지나가가지고 다 갈 쯤에 시체로 누워있던 그 무당들이 일제히 다 일어나서 군인들이 차고 있는 단독칼을 뽑아서 오이성 목사 저놈을 죽여라. 칼을 던질 때 비수같이 비 오듯이 저한테 칼이 날라오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그 칼을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을 하면서 성경을 할 때 추풍 낙엽 떨어뜨듯이 성경책에 칼이 맞으면서 다 떨어지고 그들은 다시 시체로 변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런 체험을 제가 할 게 너무 많아요. 새벽 기도 드리면서 앞에서 기도하다가 잠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마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아멘. 말씀에 능력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진리예요. 아멘. 세상의 진리는 성경 말씀 외에는 없어요.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들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런 19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온역이잖아요. 온역. 우리가 구약 시대도 다 있고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면 다 그렇게 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채찍을 드시고 치시다가 용서하시고 다시 또 복을 주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온역일 때 이거 뭐 세상의 흐름이 뭐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중심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 채찍을 드셔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셔요. 바로 이 온역이라는 것을 코로나19를 통해서 징계할 때
세상에 뭐 어떤 다른 거 이렇게 우리가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저는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책을 제가 이렇게 출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대소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저는 장로교단 목사니까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그 두 가지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모든 대소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모든 것을 한 열 몇 종류가 되더라고요. 다 그걸 읽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저는 성경 다음으로 중요시 여겨요. 기독교 강요를 제가 그걸 읽으면서 엄청나게 제가 영적으로 이 교리나 이런 문제에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면서 말씀에 그냥 막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를 말로만 아니라 진심으로 성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 고백을 제가 이 근간으로 대소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근간으로 이걸 제가 세미나하고 책을 쓴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종교 다원주의자들과의 싸움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2006년도에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종교 다원주의자들을 위해서 너를 비느하스와 같이 쓰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서 종교 다원주의? 비느하스? 저는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근다고 제가 또 교만하게 제가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뿐이에요. 근데 저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책을 쓰면서 첫 페이지부터 4,000페이지 정도 되는 이 분량을 제가 책을 쓰면서 모든 게 다 그 안에 종교 다원주의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분명히 지옥에 떨어져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 같이 강단에서도 설교하고 그렇게 외치던 목사들이 지옥에 많이 와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종교다원주의를 그렇게 아주 그냥 그 분노를 이루 말할 수 없다니까요. 내 백성이, 내 자식이, 내 종이 분명히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원을 일으키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그분만이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라고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길을 제시를 했는데 예수 외에도 다른 데도 구원이 있대요. 이것은 성경 자체가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그랬잖아요. 우리 장로교단에서 국민일보의 그 미션 라이프의 거기에 전면으로 그 실린 데에서 장로교단이 지금 파악된 장로교단이 180교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외에 파악이 안 된 것까지 하면 300개, 500개는 될 거예요. 총회가 장로교단 총회가. 그러니까 합동 통합 기장 해가지고 우리 대신 백석 이런 게 한 180개 되고 파악된 게 안 된 게 그 외에도 그 2배도 넘어서 300개, 400개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이 갈리게 된 대표적인 게 뭐 때문에 갈렸다고 그랬어요? 그 신문에? 축자? 영감설. 눈 뜨고 잘 들으세요. 졸지 마시고요. 좀 졸음이 오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축자 영감설, 이 축자 영감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자 한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다. 이걸 통합 측은 부인함으로 인해서
합동하고 갈라지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국민일보에 나와 있었다니까요. 제가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전면 신문을 제가 오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장 같은 경우는 축자 영감설도 부정해. 성경 무호설도 부정해. 성경 비평학을 따라요. 제가 남 교단 내가 이렇게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 교단에 소속은 돼 있지만은 그거 강력하게 말도 안 된다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다 이거예요.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정교다운주의자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비성경입니다. 말은 그렇게 아주 그냥 번질나게 해는데 그 교단이 좋은 거예요. 교단에게 바른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묵시적인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묵시적으로. 네가 그냥 그렇게 그게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금 봐봐요. 예? 우리가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하나 읽었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봐요. 자, 로마서 16장 17절을 읽어봐야 돼요. 자,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로마서 16장 17, 18.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예?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뭐하라? 떠나라는 거예요. 배운 교훈을 막 거슬려서 막 분쟁을 일으키고, 이게 다시 막 이단 사상들 막 이런 것들, 하면은, 거기서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왜? 여기 보니까 순진한,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대요. 아니, 자기들은 그냥 앞에서 오직 예수만 얘기해 놓고서 다른 데 가서는 그냥 모든 종교는 하나입니다. 나는 종교입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은 다 알아요. 이름만 되면. 근데 그분은 어느 그 법당이잖아요. 불교 그런데 시주를 많이 했다고 공개적으로 자랑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왜 목사님이 시주를 한 걸 자랑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목사로 시주한 게 아니고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저는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게 종교다운주의자들은 다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종교인. 목사도 종교인이고 신부님도 종교인이고 스님들도 다 종교인들이고 그게 그냥이에요. 우리는 성직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를 우리가 끝까지 보수하고 지키는 이 에베소 교회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하는 걸 우리가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니네들 잘못됐다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것을 우리가 지키면 돼요. 우리 진리를 지키면 돼요.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타협하고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 사람하고 내가 잘 지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타협해야 돼요? 제가 목사님 대상으로 세미나 할 때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우리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 사람들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구원의 길이 나름대로 있다고 인정을 해줘야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는 거죠. 왜? 한 영혼을 천하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영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서 분명히 아니잖아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을 우리가 시켜야 하나님이 죽은 영을 살려줘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죽은 영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알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그래요. 내가 막 그냥 막 고구마처럼 막 찔러대면 언젠가는 나온다고 하는데 천만에 그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을 찔러보세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려줘야 돼요. 성령께서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전하는 것 뿐이에요.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 종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보면 여기에서도 인권위원회에서도요, 많은 일을 하지만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정말 우리가 인권도 중요하다니까요. 소수의 인권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기독교는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예요. 이제 앞으로 일이 되어지면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없어요. 오희성 목사는요, 목사님들에 의해서 10,000명이 9,999명이 저쪽을 향해도 나는 아니면 절대로 그 길을 안 가요. 오직 나는 주님 바라보고 갈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자, 한번 같이 시작.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리라. 돌아서라 그랬어요. 사람은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해요. 너무나도 정확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요, 인정을 뭐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정확해 보셨습니다. 그 이상 말할 게 없어요. 너무나 정확히 아시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뭐 알고 있으면 두렵잖아요. 그래서 나는 막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가 도망을 쳤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면전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리를 수호하려는 에베소 교회 모범을 우리 모두는 따라야 되고, 또 우리 오직 예수 교회는 분명히 진리를 수호하는데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가든지 우리는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말만 하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목사님들이요, 동성이 안 된대요. 비성경적이래요. 있을 수가 없대요. 목에 막 핏대를 세워요. 그런데 그분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결정적으로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결정할 때가 있어요. 아주 이제 이건 빼도 박지도 못하는 결정될 순간에, 그때 이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 노선을 위에다 놓으래요. 따라요. 이거 이제 이념을 따르는 이념을. 이게 성경 진리의 말씀보다 이념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념이. 그러니까 제가 쉽게 간단히 얘기하면은 동성애 헌장을 만들겠다, 동성애 법을 만들겠다, 공식적으로 막 발언을 하고 그런데 막 다니면서 막 행동하고 하는데 그 사람을 다 찍어주고 자랑해. 내가 그 사람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는 동성애 절대 반대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비성리. 근데 그 사람은 안 찍어줘.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지옥에 목사들이 많이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 같이 막 정의의 사도처럼 그 짓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비성경적인 것을 하겠다고 그냥 속으로 조용하게 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아예 얘기를, 공개적으로. 아예 그냥 자기의 공약으로 세워. 그런데도 그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진리의 말씀을 내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과연 성령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고 하면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응? 내가 절대로 내 신념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념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목사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예요. 저 오희성 목사, 네가 얼마나 그냥 똑똑하고 네가 얼마나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고 막 이렇게 하면 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섭게 저를 야단을 치시고 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체험이지만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오늘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1장 9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섬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누구의 증언? 예수를 증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어디 섬에 지금 가 있어요? 반모섬에. 반모섬은요, 거기를 지키는 간수들도요, 식사가 제대로 제공이 안 돼가지고요, 영양실조. 그리고 그냥 옷도 겨울이 돌아와도 제대로 입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문헌에. 그런 열악한 환경에 제수들은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냐 이거예요. 지키는 간수들도 그 정도인데 여기에 반모섬에 지금 유배가 됐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를 주로 칭해서 섬기라고 할 때 이걸 따르지 않을 때 이 반모섬에 지금 유배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지금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요한계시록을 했을 때 얼마나 그들이 위로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반모섬에 지금 유배된 이유는 두 가지예요. 딱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반모섬에 지금 처박혀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게 우리는 행복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의 증언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살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신 분들이에요. 이런 길을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무엇이간데 아버지 2006년도 아버지께 정말 죄를 지을 바에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목욕을 하고 잠이 들었을 때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시고 종교 다운주의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지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신자들은 이미 아버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옥에 가면 얼마나 아버지 참으로 비참합니까?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이 마귀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와 또 하나님을 공격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허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다 소멸시키게 하시고 예수 피로 완전히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온역을 아버지 우리가 고치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 온역을 그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 온역이 내려졌을 때 진노의 채찍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모든 온역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설교와 모든 방송을 듣고 있는 회에 있는 모든 우리 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각각 우리나라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